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 1일 예배도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명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명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스럽게 아는 내용 하자니 좀 쑥스러운데 그럼 혹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던 중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아이들이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를 쳐다보고 어린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대답을 못하네요. 혹시 본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들 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 아이도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당황합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뻔히 쳐다보면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했더니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담임 선생님이 거듭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희 아이 말이 맞습니다. 저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설상가상으로 이제 부장 선생님이 또 거듭니다. 목사님, 이 아이 이렇게 된 거 만약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누가 무너뜨렸으면 우리가 변상합시다. 물어냅시다. 힘을 모아서 변상합시다. 말되는 조크죠. 이 중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3,400년 전에 이미 무너진 그런 여리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물들, 장벽들, 돌파되어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2015년 마감하면서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겨놓고 오신 분 계시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지금 견고히 서 있습니다.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서 있어서 아마 기가 질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 힘들게 지내왔는데 2016년이 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 앞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의 기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약 2개월 동안의 여정에 그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약 1년 넘게 시내산에서 머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율법을 수여받고 또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시켜서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거룩한 땅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예, 가데스라는 것이 카도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별시켜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거기서 모두가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38년의 기록을 담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우편으로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40년이 채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너희 아버지의 세대를 이끌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온 책이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들의 백성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이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삶과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요, 처음에는 다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죄와 사망의 땅을 탈출합니다. 종된 삶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그곳에서 정말 거룩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 여기까지 잘 견뎌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시험의 장소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5년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통과했습니까? 왜 뭐 답들이 그럽니까? 통과 못했어요? 예. 통과 못한 채로 여기 왔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2016년 첫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거기 통과하지 못하면은 38년을 겉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힘든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닌 여러분이 잘못해서 선택한 그 시간 속에서 힘든 여정을 겪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지난 신년 예배 설교처럼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영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불평과 원망의 영으로부터도 이기고요. 또 불신과 배반의 영으로부터 이기기 바랍니다. 또 거룩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음행과 부도도의 영으로부터 이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영으로부터도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그 배경에 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원망하는 것도 다 영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영이고요. 배반케 하는 것도 영입니다. 여러분 하는 행동 모두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기 전에 그 배경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항상 이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싸움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다 이해하겠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스라엘 백성만이 한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행하고 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1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본보기, 여기서는 본보기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의 모습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주의할 것이 뭡니까? 그때처럼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고 시험과 원망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물론이고 또 이 세상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 그 천국의 삶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여리고성 앞으로 돌아갑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을 건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동안 그 40년 동안을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말 자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 기대했었는데 이전보다도 더 심한 연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시험과 힘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가장 최고의 그런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위험이 어떤 정도냐면은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요 여리고성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벽은요 2층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성벽이 2개의 성벽이 쌓여 있는데 외성은 바깥에 있는 성은 두께가 1.8m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성은
두께가 4 내지 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리고 높이가 9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외성이 1.8m고 안에 있는 성이 4.4m 내지 5m인데 높이가 9m니까 그 위험이 대단한 거죠. 4m 내지 5m 정도 두께면은 그 성벽 위로 그때 당시에 병거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넓고 웅장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딱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면서 멋진 광경입니까? 물론 자기가 사는 곳이 멋진 광경이겠죠. 근데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멋진 광경이 아니라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슷하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펼쳐진 광경은 바로 이와 같이 더 큰 연단, 도저히 이제까지 내가 감당했던 것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의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뜨리고자 여러분을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리고성의 위험 앞에 두려워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삶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훈련이죠. 조금 덜 힘든 것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점점 강한 강도로 여러분을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용사로 여러분을 세운 후에 최종 목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훈련을 받았다면은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위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리고성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실패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떠는 상대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여러분이 떠는데 절대로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언제까지 마귀 보고 떨 겁니까?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고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밥이었죠, 여러분은. 마귀의 밥.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다루기 싫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고요. 또 만나 또 생명의 그런 생수를 경험하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단해졌어요. 성장한 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준비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땅히 이제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전의 내 모습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전에 내 모습에 머무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약한 모습에 스스로를 떠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용사로 준비됐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16년에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결코 떨지 않겠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과거의 그런 옛 습관처럼 옛 약한 모습을 가지 않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벌써부터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생긴 분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들 힘들게 겪어온 세월이 다 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을까?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해 2016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지난 1월 1일 날 예배 가운데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의 레파토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취하세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당한 것이라면은 하나님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2016년에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것들을 약속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어떤 분들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많이 느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말씀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그분 말씀이고 저도 알고 그분 자신도 아는데 행동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삶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늘 은혜 받고 이거 내 말씀이야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여리고 성을 평소보다 더 7번을 더 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돌파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중요한 때, 바로 결전의 날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 자아가 살아갈 때는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내가 안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죠. 하나님이 흔든다 그랬죠. 시험을 흔든다 그랬어요. 막 흔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알곡만 남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분들은 다 없어지고 정말 정금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의 목적은 마지막 때, 바로 이때 결전의 날에 여러분이 정말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중요한 목전에서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단은 실은 훈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연단은 다 끄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더 큰 힘든 일이 생기는 분들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여지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결전의 날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모습 갖고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는 달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불평했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점철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안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달랐어요. 그 앞선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들은 예스했어요. 아멘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솔직히 여리고성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이루고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안 지켜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동안 내가 겪어온 바도 있지만은 정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지켜요. 그러나 자그만 일부터 조금씩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계속 실패하고 맴돌고 여전히 광야에서 나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날이지 주일 지나면 또다시 월요일부터 나는 다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산보다 더 큽니까?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수축한 그런 인공물이에요. 그러나 산은 원래부터 있던 자연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 겨자씨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나노 시대이기 때문에 나노 조각 나노가 뭔지 아시죠? 아주 미세한 눈에 당연히 안 보이고요. 전자현명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원자보다 작은 그거
그거에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시련 앞에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는 믿음을 반응해요. 근데 큰 시련 앞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결단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께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재정적으로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뭐 상황은 처음부터 안 되지만은 결단하고 선교 여행을 가기로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을 지불해 날짜가 왔는데 막 카톡이 온대요. 문자가 와가지고 집사님 입금하세요. 오늘 발권해야 됩니다. 근데 막 카톡이 오니까 막 두렵대요. 새벽부터 막 왔대요. 막 두려워가지고 돈은 준비 안 됐는데 이만큼밖에 준비 안 됐는데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했대요. 포기하고 그 돈 플로잉 딴 분에 하라 그러고 본인은 이제 안 가는 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그 본부에서 그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집사님 이름 앞으로 재정혼이 지금 들어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2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녹취했대요. 남은 돈 누구누구 플로잉 하라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사님이 나노만큼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작년 한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했던 것들을 경험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믿음의 씨가 돼서 잠재져 있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여금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집사님이 경험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믿음이 쌓이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작년들은 다 선교 후원금 다 선교 재정 채워졌는데 애들 현재 4명이 안 채워졌대요. 4명이 안 채워졌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내일부터 이제 떠납니다. 근데 작년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공항 가는 날 마지막 재정이 채워졌거든요. 근데 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민주가 그랬어요. 실은 민주 몫으로 어떤 분이 이제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민정한테 몰아주고 민주는 계속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민주 믿음을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채워졌어요. 실은 어린아이지만은 걔는 여리고 성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줬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이만 먹었지. 어쩌면은 믿음은 아이들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사님이 처음부터 애들이 가겠다니까 또 덜컹 겁났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그동안 2번을 어렵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심장을 쪼그려 가게 하는가 두려워했는데 엄마는 그 믿음이 없어. 지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믿음 있는 척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믿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민정에도 며칠 전에 다 채워졌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채워졌는데 자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더 이상 머물리지 마시고요.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결전의 때가 있는데 그때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은 이것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결단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시온소 위에 바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삼아서 거기 머무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행진할 때, 광야 가운데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쏟아내리는 홍수와 같은 그 요단강물을 거센 물결을 믿음으로 뚫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기만 하면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뭐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입니다.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경고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뒤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왜 불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예보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건 제사장의 몫이고요. 군중들이 백성들이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은 나팔을 부는 것도 예언적 행동이고 이 함성을 하는 것도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함성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솔직히 함성을 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성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함성을 지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현장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마귀가 짓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미혹하는 거고 그 미혹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미혹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지 마귀가 결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마귀 탓을 하는데 마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기적의 단초를 누르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나팔을 통해서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함성이 더해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있었고 나팔도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함성이 없었으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놨어요. 2015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6년에 임할 그런 돌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을 계속 연단시키고 흔들고 여러분의 불순물까지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바로 그 직전에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성을 지를 때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기인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여러분들이 돌파되지 못한 장애물들,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팀도 나와요. 한번 함성을 한번 질러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몇십 년 만에 한번 군대에서 함성 지르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한 2, 3분 동안 나팔과 함께 함성을 외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때 최현영 목사님도 막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문제들 있죠. 갖고 2015년에서 해를 넘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은 무너질지어다. 이런 문제들 무너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외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팔 불 때 여러분 함성으로 같이 응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함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올무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곽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자의 성곽은 떠나갈지어다. 자유가 일어날지어다. 해방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은 예언전의 행동이에요.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성을 외쳤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요.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마귀가 하면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일 없었는데 2016년부터 웬일이야? 두려워할 겁니다. 뭔가 조짐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2016년은요 계속 이런 돌파를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2015년에 정말 안 됐어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던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후로는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불신으로 매이지 마세요. 원망으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탓.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가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합니다.